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어느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공장에서는 여공들이 실을 풀거나 감거나 했을 때 무조건 얽히면, 실이 얽힐 수가 있잖아요. 얽히면 공장장에 가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공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만 실이 얽히고 말았습니다. 실이 얽혀가지고 힘들어진 거지요. 여공은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본인의 힘으로 그 실을 풀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내가 할 수 있지 생각하고 꼬여지고 얽힌 실을 풀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보니까 더 꼬여가고 실이 얽혀가는 것을 그 여공은 느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잡하게 엉그러지고 얽힌 실을 풀지 못하니까 가서 공장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장장님, 실이 얽혔어요. 미안합니다. 공장장이 뛰어와서 보니까 심각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얽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공이 말합니다. 제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우리 공장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선을 저는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기가 막힌 듯이 화가 나면서 무조건 얽히는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하고 야단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즉시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최선의 길은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실이 얽히고 꼬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얽히고 꼬일 때가 많아요.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꼬여만 갔어요. 실이 얽히듯이 내 인생이 얽히고 말았어요.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꼬여갔는데, 내 인생이 뭔가 실이 얽혔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내 수단을 갖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찌했습니까? 이게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할 것 같은데 내가 힘으로 하면 열릴 것 같고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역시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게 엉망이 되어지고 더욱 꼬여나가는 인생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보아왔죠. 이럴 때는 무조건 예수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고 주님께 와서 보고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거지요. 여기서 백부장이란 이방 사람, 그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중대 장급 이상의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직위를 가진 바로 백부장인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힘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니까 백부장이 빨리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대번에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아주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해요.
팔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주여 오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게 주님을 거절하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다른 믿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곤란해질까 봐, 잘못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내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시지 마시고요.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많이 배려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믿음이 더 하나님의 원하신 쪽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이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만한 믿음이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군대 명령 조직을 그대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부하가 듣고 실천하잖아요. 마치 나에게 부하처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명령 조직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은 상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만한 믿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을 많이 듣지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면 되지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의 그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하고 명령을 받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지요 하고 마음에 결심을 갖고 주님이 시키신 것 그대로 행합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핑계도 없이 왜 이래 저래요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무리병의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10월 달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셔서 고쳐달라는 믿음에서 말씀으로 고쳐달라는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면 얼마 안 가서 내 신앙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약해지고 또 네 힘이 떨어져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식구들이 왔다가 넘어지고 결국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믿음 갖고 나왔어요. 오늘 백부장도 주님께 믿음 갖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자마자 그 믿음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있어요. 반짝거려요.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데 6개월, 1년 가니까 넘어져요. 나오지 못해요. 왜?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원동력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옛날 열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녹인 열차에는 기관차라는 말씀과 연료 탱크라는 믿음과 객차라는 개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아주 원리가 돼요. 근데 열차는 연료 탱크라는 믿음과 객차라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소리쳐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맨 앞에 달려있는 기관차를 통해서 열차가, 객차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다면 이게 움직이지 않고요.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이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갖고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나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이어지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하시면 내 아인이 낫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시간이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더라 라고 칭찬과 놀라움을 예수님이 표시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만 원망도 나와요. 감사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게 돼요. 남을 용서하려는 용서가 안 돼요. 그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있죠. 주님 앞에 나오죠. 기도는 하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따라오는 자는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했는데 감사하라고. 용서해야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해야지.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짜증, 남을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탓이지요. 우린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복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고집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기복신앙,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러면 복 받는데 자꾸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가끔 보고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써서 붙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전서 보면요, 은사가 많이 나와요. 방언, 예언, 통역 할 것 없이 병 고치는 능력, 뭐 귀신 쫓는 능력, 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파벌이 생겨요,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가 개바야.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 네 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무슨 파가 있느냐? 우린 증인밖에 없는데 막 야단쳐요. 그리고요, 은사가 많으니까 남을 깔봐요. 나는 은사가 있어. 난 남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깔보고 교만에 빠져요. 그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 실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은사에 치중해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 쓰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붙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뭐 설교 말씀 많이 듣지요. 그러나 말씀을 가슴속에 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묻어둬야 되는데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사니까 이게 가다가 믿음만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됐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그 즉시로 병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가게 돼요. 큰 산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세상에 요동을 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열매를 맺어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라. 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 만물이 지어지게 된 것처럼 축복이면 축복, 형통이면 형통,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건강이 넘쳐요. 축복이 임하게 돼요.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 하인이 깨끗이 그시로 낫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참 힘없이 살았어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죠. 그 마음속에 꿈도 없어진 것 같고 희망도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가 보다 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의 한 구석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지나가는 그러한 그 시점에 있을 때 그날도 장인의 양을 서쪽의 양들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호렙산은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갔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들었죠. 누구십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힘을 벗어라. 힘을 벗습니다. 거기서 사명감을 모세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 음성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 말씀 나에게 형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뜻은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또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시로, 그 즉시로 하인이 깨끗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즉시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꼬였어요. 내 인생이 뭔가 얽혔어요. 실이 꼬이듯이.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내 삶을 풀려서 건강이면 건강, 축복이면 축복, 은혜면 은혜, 능력이면 능력, 이 모든 문제가 풀려서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도 놀랄만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그 믿음이 커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허락하신 믿음은 갖고 있지만